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정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일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선한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찾아보면 선한 일은 창조의 목적이다, 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되지만 그 이상은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악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7절이나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선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주님께 심판받을 때 생명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본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뭘까요? 신명기 4장 2절에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또 4장 1절에서는,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규례와 법도,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 얻는 길은 바로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동역자된 주의 종,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성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를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목회자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력과 재능의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 재능,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재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재능을 받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애굽에서의 피곤한 노예 생활을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이제 막 벗어난 그들에게 무슨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제작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소와 성소 기물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두 사람이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도 합니다. 지혜와 총명, 이 능력, 재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볼 텐데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29절에서 36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 1의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내어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의 눈에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직전에 요셉이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꿈을 제대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을 제대로 해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가올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의 재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런 능력이 한순간에 생기진 않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가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맡겨 재반 사무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 후부터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했던 일은 집 관리, 감옥 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국가를 관리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물론 신앙의 연단도 받았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연단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신앙의 연단,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큰 환난, 더 큰 핍박,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신 것이죠. 말씀으로도 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신앙도 연단하셨고 그리고 그의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재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에게 은혜를 받아서 재반 사무를 관장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집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아까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바로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요셉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재능을 키우기도 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얻은 능력은 곧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재물 얻은 능력 그리고 재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뼈 빠지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여기서는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희생은 제사, 예배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뜻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4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죠. 섬긴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죠. 바로 왕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갈 자는 누구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무엇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합니까? 남녀노소, 사람과 우양, 짐승, 예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예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즉 남녀노소 우양,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과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흘째 중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삶과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순종한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한 삶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27장까지죠. 그리고 그중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한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죠.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 명하신 그 예물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마침 노예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을 법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려와 관우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지금 노예 생활을 막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예물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까 우리가 이 3절부터 7절 말씀처럼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등 이런 값비싼 예물들이 있을까요? 있죠.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함으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섬긴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성소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예물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기 위해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재물 주신 이유가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우리의 예물로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그 두 번째 우리의 예물로 사용해야 될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라사가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목회와 선교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쓸 것을 풍족히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기뻐하지 않고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뭘 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을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보낸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보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복음의 시초,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도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며. 그런데 이번에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자신의 쓸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크게 기뻐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크게 기뻐한 것은 자신이 궁핍해서가 아닙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즉 그는 배고픔, 풍부, 궁핍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고 항상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했죠.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로부터 성경 헌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토록 기뻐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한테 선교 헌금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괴로움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목회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영접하는 것,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회자를 쓸 것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목회자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선교 헌금을 보내서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아비나 전토나 자식 등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이 땅에서 분깃도 기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쓸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물질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 목회자에 쓸 것을 채우는 능력이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그것으로 목회자를 섬기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판단은 말씀을 다 들어본 후에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처음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시 그때와 같이 성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다시 언급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구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내가 선물, 너희가 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목회자이며 사도인 바울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목회자를 돕는 게 왜 그게 자신한테 유익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가리켜 누가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즉 목회자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목회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분깃도 기업도 없는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복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공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회자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리고 이걸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들이 다 전하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에스겔 3장이나 3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종, 파수꾼이 다 전하지 않으면 다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그것이 악한 행위인지 모르고 순종하는 행위인지를 모르고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당하면 그도 멸망당한 건 멸망당한 거지만 순종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깨우치지 않은 죄를
그 파수꾼, 그 주의종, 그 목회자에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핏값을 목회자에게 찾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내가 전할 수 없는 말씀, 나 부끄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반드시 주의 종에서 찾으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주의 종은 성도들한테 다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면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살펴보는데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예를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수넴 여인 아시죠?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강권해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목회자인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없을까? 그 주변을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밀하게 공급합니다. 그런 행동에 감동을 받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엘리사는 고민하다가 수넴 여인한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목회자를 잘 섬김으로써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 한 끼 양식, 마지막 양식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목회자인 엘리야를 먼저 대접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원래는 한 끼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견딜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양식으로 목회자를 먼저 대접하지 않고 자기와 아들의 배를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단하고 목회자를 먼저 대접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이 말씀 꼭 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지역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목회자를 먼저 대접할 믿음이, 사르밧 과부처럼 목회자를 먼저 대접할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화내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분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자기 고향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하셨습니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 선조도 없었고 너희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믿음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나발입니다. 나발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윗과 나발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죠. 사울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쫓겨다니니까 양식도 있겠어요? 양식도 없죠. 먹을 양식도 부족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는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당시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중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먹을 양식도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다가 다윗은 나발이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하고 먹을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죠. 다윗은 목회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죠. 왕은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힘들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데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이것 때문에 나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37절에서 38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구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인해 나발은 목숨을 잃습니다.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그리고 나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목회자에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처럼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나발처럼 목회자에게 나쁜 것을 심는 자는 반드시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에 쓸 것을 주도 면밀하게 공급하셔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